이제 추석 연휴가 돼서 또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을 방문할 때 참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때 많이 듣는 말 중에 아마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신수가 훤하네. 아마 그런 말들을 아마 듣게 되겠죠. 사람이 달라지면 얼굴빛이 달라지죠. 만약 안 좋아지면 얼굴빛도 안 좋아지고, 좋아지면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얼굴에 생기가 돋지요.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주 안에서 변화받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감격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좋아졌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얼굴이란 뜻이 영혼이란 뜻이잖아요. 모양이란 뜻입니다.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다.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난다 해서 얼굴로 되어졌는데, 사람이 얼굴 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지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개발되고 화장술도 많이 개발되고 성형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얼굴빛으로 그 사람 영혼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야, 참 사람 안 변한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죠. 야, 너 어쩜 옛날과 똑같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격도 하는 짓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고향 내려가고 오랜만에 친구와 친지를 만났는데 그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 너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냐? 이럴까? 너 이렇게 옛날과 똑같냐? 이게 개구장이냐? 이럴까? 아니면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나냐? 환해졌냐? 비결이 뭐냐? 이런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면 겉으로 드러나요. 얼굴빛으로 드러나지만, 또는 돈 많이 벌어서 자동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매면 아마 야, 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나 얼굴 표정 말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나는 어떤 증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어둠을 말하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체면치레로 그냥 예의 차리고 말 조심할 수 있지만 술 한잔 마시고 분위기 좋아지면 속 얘기가 드러나는데, 그 속 얘기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나는 나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인데, 나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왜?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 부인이 여보 대화 좀 합시다. 이럴 때 갑자기 심장이 철렁 가라앉아. 대화 좀 하자는데 신랑이 철렁 가라앉아. 왜? 그 대화가 주로 혼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런 시간이니까 대화 시간이 결코 즐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과 꼭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게 시작했다가도 그 사람과 대화 끝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자랑하거나 은근히 무시하거나 가시돋는 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과 대화하면 나 기분 나빠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저 사람의 영혼 상태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영혼을 아직 품을 준비는 안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성경 읽는데 우와, 성경에 이런 사건이 다 있어? 나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이거 못 봤지? 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럼 제가
묵상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 짧은 이 세 개 구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묵상 내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머리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이게 첫 번째 묵상입니다. 대머리야 썩어져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우리나라만 대머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스라엘에서도 대머리는 환영받지 못했구나. 제가 젊을 때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았는데 뭐 선천적인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사 성질 참 더럽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은 겁니다. 아니 대머리가 놀릴 수 있지. 그렇다고 저주해가지고 42명을 죽여버려? 이거는 뭐 선지자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묵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나 엘리사 선지자한테나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빼버리지. 사람들 오해할 만한 딱 좋은 사건인데 왜 기록했을까? 이게 단순히 대머리는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엘리사 성질 나쁘다거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앞뒤를 보니까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엘리사가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바뀌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엘리사는 아무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그냥 신학생이었어요. 그가 저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스승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엘리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뀐 증거가 말한 대로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왜? 그 원인은 한 가지인데 성령 충만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했구나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나이대는 13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어저께도 누가 그러던데 자기 집을 지름길이 있는데 이 새길인데 여기가 폐빌라예요. 근데 꼭 가면 아이들 한 중고등학생 10명이 담배 이렇게 불고 있다는 거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기가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돌아갈까 그냥 갈까. 그러니까 낮이어도 애들 10명이 모여 있으면 이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 몇 명? 42명이 마을 입구에 모여가지고 침 뱉고 있는데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청소년들이 뭐라 그래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대머리야 재수없다가 아니에요. 대머리야 썩어져라가 아니고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란 얘기예요. 왜? 소문을 들었거든. 아니 들었더니 당신 스승 엘리야가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어디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겠지. 진짜 하늘 올라가? 당신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내가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대머리야 너도 한번 네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 그럼 나도 하나님 믿고 너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는데 42명의 젊은 아이들이 협박하며 조롱하며 상황이 이 광야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좀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혼자잖아요. 죽이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저주했을 뿐인데 갑자기 곰 2마리가 어슬렁어슬 나오더니 42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말한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교회를, 성경을, 기독교인으로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온 세상에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이상한 말 하네. 야 동성애가 죄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저주의 말을 했어요. 뭐 저주의 말 뭐 지금만 했겠어요? 근데 저주의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왜 말한 대로 이루어지냐?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의 증거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경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엘리사로 인해서 그 나라가 보호받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쯤 되면은 엘리사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어떤 전략이 다 알아서 왕한테 알려주니까 아람 군대가 강대국인데 조그만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간첩 있지, 첩잡 있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매번 질 수 있냐 했더니 신하 중 한 명이 그게 아니에요 임금님, 엘리사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알려줘요. 왕이 그래? 그럼 다 필요 없어. 엘리사부터 잡어. 엘리사를 죽여. 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조그만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조그만 성을 다 삥 둘러 덮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마침내 스승님을 죽이러 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안절부절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아니 이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 이 사환의 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게 보여요. 아, 우리 스승님이 이거 보고 있었구나. 적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구나. 이러니 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이 군사들에게 뭐라면 하나님 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눈을 좀 멀게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온 군사의 눈이 딱 멀어버려.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생명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됐다. 그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엘리사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태어날 때부터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집들이를 갔어요. 집들이 갔더니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목마르시죠 하더니 남편이 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물병이 엄청 이쁜지, 오 물병도 이쁘네요 하고 이제 물 따라 먹는데 부인이 소리칩니다. 여보 왜 화병에다 물 갖다 드려? 아 이게 화병에다가 이제 물 갖다 드려. 아이 뭐 화병이든지 물 들어있으면 물병이죠 하고 이제 물을 이제 먹었어요. 물 들어오면 물병이에요. 거기 술 들어있으면 술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기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겠지만 이것 말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용서가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그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됐는데 지금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는데, 거짓말 안 하려고 마음먹어도 거짓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더 이상 귀신이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저절로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전까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은 원하는데 이게 육신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못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악물고 견디고 참고 버티고 이런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는 때가 있죠. 그러나 보통의 신앙생활은 이 악물고 견디고 참고 버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거 지켜야지, 참아내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이겨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하게 돼요. 내가 했다고, 니들은 못했는데 내가 했다고, 나는 순종했다고, 역사 이루었다고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데 실패했어, 넘어졌어. 그 뭐예요?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못한다고, 난 안 된다고, 난 구원 못 받았나 보다고 낙심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놀란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낙심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돼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사는 그 전까지는 뭐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바뀌었냐?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을 받은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함, 사모함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부모가 못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영적의 눈이 뜨기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게 아주 하나님 기뻐할 만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2%가 부족해. 기도의 열심도 2%가 부족하고 간절함도 2%가 부족하고 인내도 2%가 부족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냈으면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받을 텐데 왜 좀 이렇게 저렇게 아쉬울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야, 나 이제 떠날 거야. 여기까지 와. 우리 헤어지자. 다른 선지 생도들은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랬지만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 은사와 능력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승님 떠날 수 없습니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야, 너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라. 당신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2배로 임하기 원합니다. 야,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면 정말로 그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에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고 선교하신 분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 없이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잘 보면 되겠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갈 때 마음이 평안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도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교리로 세상을 못 이겨요. 교회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반기독교 단체들을 교리로 못 이긴다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좀 믿는 것 같은데 신앙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어.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하면은 무디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무디라는 전도자는 못 배웠어요. 가난했어요. 구두 닦기 하다가 주님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유명하게 되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무디를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 말씀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집중을 못해요. 딱 말씀을 마쳤는데 쪽지가 왔어요. 그 참여했던 학생이 쪽지를 써서 준 겁니다. 쪽지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1시간 동안 무디가 실수한 문법적인 실수, 발음 실수, 단어 선택의 실수 이런 걸 쫙 적어서 보여준 거예요. 학벌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그 다음번 설교 시간에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법이 틀리고 발음이 틀리고 단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단어, 이 문법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문법 사용, 바른 단어 사용, 똑똑한 그 머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때 은혜 받은 캠브리지의 7명의 학생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 7명이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스터드 선교사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죠. 지금도 웩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이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생명이 있는가, 그 말에 믿음이 있는가, 그 말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사건이 엘리사가 첫 번째로 한 기적이었어요. 처음으로 능력받고 처음으로 한 기적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위협하며 조롱하는 42명의 아이들에게 엘리사가 저주를 하기는 했지만 설마 그 저주대로 이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저주했다고 뭐 죽거나 뭐 나다빠지거나 기도했다고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그 상황에서 화가 나니까 저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라진 거는 말한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42명의 젊은이가 죽을 줄. 그러면서 아마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미처 몰라가지고요 함부로 말합니다. 어떤 날은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살리는 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말을 섞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어를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럴수록 언어의 권세가 높아져요. 근데 하루는 믿음의 말, 하루는 불신의 말, 이러면요 언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 어디서 상처받았을까요? 일산시장에서? 금토시장에서 상처받았을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언어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가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그 한마디에 저 영혼이 쓰러질지도 몰랐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언어의 권세가 있는 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아니,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도 벅찰판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할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말, 누가 그랬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많으니까. 내가 직접 본 거 이것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진실이냐, 더 나아가서 이 사실과 진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진리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들었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거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쓸데없는 소문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 진실, 진리만 말하겠다. 두 번째,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실이라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냐,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이냐,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이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할 때도, 진실을 말할 때도 성령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상에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꼭 필요한 말인가를 확인해 봐. 세 번째는 이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그냥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 실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이 세 가지만, 이제든 진실을 말하겠다, 꼭 필요한 말을 하겠다, 사랑을 담아서 말하겠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권세 있는 입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통해서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하는 말이 상처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엉망이구나, 영혼육의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보증하는 언어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 많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